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할 때를 주시고 설 명절을 통해 쉴 때를 주시며 우리의 삶을 균형 있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분주한 시대에 가족의 모임을 통하여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오니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묵상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들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아비의 마음과 어미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를 통하여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랑의 경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에 도로가 잘 닦인 포장 도로를 이용하면요 아주 편안하고 쉽게 움직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고속도로가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쉽고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반면에 비포장 도로는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하고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머리가 흔들리고요, 방향을 인지하는 우리의 정전기관이 다 뒤엉켜버려서 우리의 속도 울렁거려요.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되어서 도로가 잘 닦여 있지만 예전에는 비포장 도로가 일상다반사였다고 하죠. 그러니 그 길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가시가 우리 마음밭에서 삐죽빼죽 울퉁불퉁 자라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배가 무너지고요, 관계가 무너지고요, 가치관, 물질관, 우리 삶의 모든 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관은 한자로 볼관자를 쓰는데요, 죄가 우리의 보는 눈을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밭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 그 오시는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불편하시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시죠. 반대로 우리 마음밭이 잘 기경된 옥토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잘 닦인 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빠르게 오실 수가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회개의 메시지와 세례를 통해서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영혼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사실 이 선포는요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삐죽빼죽 죄로 인하여 굽은 것으로부터 잘 닦인 도로 마냥 고다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회개는 무엇일까요? 회개는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로는요 슈브라고 하는데요, 둘 다 회개하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돌이키다라는 뜻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후에는 돌이킴 없이 지금까지의 삶을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이것은요,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요, 내가 살아왔던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리고 그 돌이킴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유익을 잃어버린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끊어낼 준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고집과 내 삶의 방식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뒤바꾸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도록까지 만들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끊임없이 쥐고 흔들면서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회개는요, 반드시 십자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요.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어요. 율법 교사로서는 최고의 명성을 누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유대교의 열심으로 그 삶의 방식이 아주 뚜렷한 사람이었죠. 이러한 자신의 완벽으로 인해서 변화될 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가 잘 알듯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으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잘 모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후에도 죄를 향해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후에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경건의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는요, 합당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삶, 이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삶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왜곡된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인 왜곡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탈육신적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고 이 시대의 사두개인인 것이죠. 돌이킴이 없는 삶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 다큐멘터리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닷가재에 대한 놀라운 사실인데요. 모든 생물에게는 주어진 삶의 기간, 즉 수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생물의 노화는요, 텔로미어라고 하는 이 염색체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모든 생물들은 수많은 세포들로 구성이 되고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함에 따라 점점 완성체의 생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세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텔로미어라고 하는 염색체래요. 하지만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의 길이는 반대로 점점 줄어들게 되고 텔로미어가 소멸되는 순간 그때가 바로 노화가 시작되는 단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닷가재의 몸속에는 이 텔로미어의 소모를 막아주는 텔로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늘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닷가재는 정해진 수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른바 불로장생의 삶이라는 것이죠. 생물학적 이론상으로 그렇대요. 그러면 정말 바닷가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도 바닷가재를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맛있잖아요. 사람이나 다른 생물들에게 잡혀 먹으면 죽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탈피하는 과정 중에 죽는다고 합니다. 갑각류들은요,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단단한 외골격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껍질을 벗어야 하는 탈피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탈피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껍질을 벗고 나오지 못하면 껍데기 안에 갇혀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탈피 실패의 확률은요, 개체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개체가 커질수록 이 외골격이라고 하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탈피에 실패할 확률도 점점 성숙해질수록 높아진다는 것이죠. 결국 바닷가재에게 있어서 수명이란 탈피를 언제까지 온전하게 할 수 있느냐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원리와 똑같구나. 사탄은요,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손끝 하나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모압 왕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발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를 불러오는데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사주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주장하셔서 축복을 쏟아내게 만드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죽게 되는가? 우리가 죄로부터의 탈피,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나가는 영적인 탈피, 회개라는 죄로부터의 돌이킴의 탈피에 실패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펼쳐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영적인 탈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고백으로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